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고단한 현실과 또 폭염으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물들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공지시시라 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잠시 보류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신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 애굽행을 선택을 하게 되어졌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왔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생기는 일. 벌써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이 애굽이라는 이 장소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위험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첫 발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졌던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 수렁에서 발을 빼는가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금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연속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장막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베델과 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잠시 신앙적인 이탈을 잠시 했다가 다시금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예전에 장막 쳤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 왜 애굽에서 그렇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자신이 지금까지 뜻하지 않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피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리에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지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지,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빠지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은 내가 그것을 복구하면 되는데, 그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6개월 빠지고 1년 빠지게 되어지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죠? 예? 철병. 그렇지. 안 나가는 성도. 우리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가 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빠지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게 되면서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원인 분석을 했어요. 무엇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서먹서먹한 것이 있었는가? 내가 왜 그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내가 왜 애굽행을 선택했느냐? 거기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같이 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신뢰하는데 은혜가 떨어진다? 그런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이것이 무색해지게 되어질 때, 이것이 식어지는 삶 속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가 떨어진다.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잠시 보류한 이 신앙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내가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놓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참,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요.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떨어졌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산 넘으면 또 산이고 강 건너면 또 강이고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요. 이제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기대감을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가졌을 텐데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시련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조카 롯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조카 롯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1대1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문제냐?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표면적인 문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서로 갈등을 빚게 되어짐으로써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뭐냐? 이제 가축들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어지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런 어떤 그 가축이 늘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이 서로 간의 그 목자들과의 그런 갈등들이 유발이 되어지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심각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가축이 늘어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대 시대에 가축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증식되는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롯이 생각하기에도 가축이 증가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축을 키우는 토지가 작았다는 것이죠. 이제 협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의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죠.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좁은 장소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롯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식솔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온 장본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잠시
일탈의 행위를 벌였지만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추스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롯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롯은요, 물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삼촌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는 이곳까지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롯의 신앙 가운데에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의 삶이 있었지만 롯의 신앙 속에 더 우선시 되어지는 신앙이 무엇이냐? 현실 위주의 신앙. 신앙도 좋지만 나는 더 현실을 중요시해. 또 하나 롯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신앙적인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틈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삼촌되는 아브라함의 삶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그런 방향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으면 나는 삼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이익 가운데 부합이 되느냐 부합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 생기고 나의 삶 속에 이런 방향들이 제시가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죠. 나하고 하나님과는 잘 맞지 않는가 보다. 나하고 교회하고는 잘 맞지 않나 보다 하고서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신앙. 롯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표면적인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장소가 협소해서 가축들이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 그리고 그것이 이제 폭발이 되어져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내면적인 삶 속에는 이런 신앙의 차이가 있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얼마든지 슬기롭게 이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과 비신앙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사람들은요, 끝까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이런 어떤 세상의 방법과 기준들을 다 도입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이런 신앙적인 차이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삶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디에 부합이 되는 삶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을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충돌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그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이 방법들을 어떻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서로 기도하면서 간구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그 가축의 목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처럼 신앙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보자. 그래서 장소의 이동을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지역적인, 지리적인 이동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분리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분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고육이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했는데, 롯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신앙적인 분리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롯이 선택한 땅은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선택한 땅,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소돔 땅은 아주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최적지. 롯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롯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기준에서 롯의 마음을, 삶을 완전히 매료시킨 이 소돔 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불과 유황으로서 완전히 그 흔적조차, 도시의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멸망의 도시가 되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분리 조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단지 그가 제안한 것은 지리적인 이동이었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리적인 이동 플러스 신앙적인 분리, 그 신앙적인 분리가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롯은 몰랐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롯의 가정이 큰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 아브라함의 배려와 또 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요, 전혀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좀 불편했지만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과감하게 그 지리적 이동과 신앙적인 분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분리, 지리적인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서로 불편하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적인 분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적인 분리, 이제는 삼촌의 신앙이 지겨워. 삼촌이 말하는 하나님, 삼촌이 말하는 그 신앙, 이제 나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신앙,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찾아서 알아서 할게. 결국 이 신앙적인 분립이,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분립이 가져온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적인 분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리적 이동도 지리적 이동이지만 신앙적 분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놓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냐? 하나의 귀결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조카 롯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나마 그래도 붙들고 삼촌의 그 그늘 밑에서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끝까지 좀 불편했지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좀 현실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타게 나갔다면 이 조카 롯의 신앙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카 롯이 바라봤던 그 현실 세계,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입장, 그런 관점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자신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어지지만 그 돌파구가 신앙적인 돌파구가 아니라 세상적인 돌파구가 되었을 때 거기서 오게 되어지는 그 비참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가 떨어질 때 생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 경험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예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좋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일탈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일탈을 했으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신의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과 싸움들을 이런 인간적인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적인 입지에서, 신앙적인 견지에서 아름답게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조카의
조카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실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의 첫 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조카 롯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접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질 때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생기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조카 롯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